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을까요? 요즘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말하는 메타버스, 그 메타버스는 매주 타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메타버스는 그 메타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타는 그거는 매 아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매주 메타버스는 어이예요. 메타버스 영어로다가 ME 메타버스는 지금 현실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다른 세계가 뭐예요? 가상현실이라는 세계입니다. 말로 설명하기보다도 아주 쉽게 영화로 나온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매트릭스, 아바타, 또 혹은 요즘 레디 플레이어라고 하는 영화, 그런 것들이 바로 메타버스를 실현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 공간이 아닌 어떤 디지털 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아닌 다른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 아바타에서 보여주는 거기에 주인공은 부상으로 몸을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러한 군인인데 그 다른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그 군인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활동을 하고 어떤 임무를 갖다가 완수하는 그러한 군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영화고 그러면 메타버스는 어떤 것인가? 지금 이 우리가 디지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는 이제 현실로 우리가 자꾸 그거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 나는 그러면 무엇이냐? 아바타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바타는 마치 만화의 그 캐릭터와 같은 아직은 더 이상 발전하고 있는 단계지만은 아직까지는 만화 속의 무슨 캐릭터와 같은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기술이 발달이 되면 현실의 세계와 그 가상현실의 세계가 거의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가상현실은 무엇이고 현실 세계는 뭐냐?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 공간에 들어가서 줌이라고 하는 그 화상으로 대화하고 화상으로 회의하고 하는 줌이라는 그러한 현재 그 디지털 공간이 있어요. 그것처럼 회의도 하고 업무 처리도 하고 게임도 하고 강의도 듣기도 하고 다른 세계를 여행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도 그 속에 들어가면 아바타를 통해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여행하고 싶은 데를 다 여행하는 거예요. 마치 거기 속에 들어가면 비행기를 탄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고 배를 타고 가는 느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관광지에 도착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귀기도 하고 꼭 관광지를 또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나이 든 분은 젊은이처럼 그렇게 활기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면 병에서 완치가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닌 누가요? 나의 아바타가 그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세상. 이런 세계를 실현하는 것이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메타버스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 BTS, 우리나라의 그 가수들 그룹 BTS 아이돌 그룹이죠. 뮤직비디오를 갖다가 두 개를 선보였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비디오고 다른 하나는 아바타를 이용한 가상 공간의 뮤직비디오를 갖다가 선보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속에서 관람자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바타가 되어서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게 바로 이번에 내놓은 BTS가 내놓은 그런 가상 공간의 뮤직비디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 세계에 희망을 갖지 못한다. 그런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너무 올라버린 집값, 취직하기 힘든 그러한 직장, 너무 벌어진 빈부의 격차. 도대체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이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론가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 탈출할 수 있는 공간, 그거를 메타버스가 열어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모두가 다 가상현실 속에 빠져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가짜와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는 거예요. 가짜와. 참된 사랑을 갖다가 거기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바타는 마치 가면을 쓴 것과 같은 겁니다. 거기선 우정도 사랑도 있지만은 현실이 아니기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실제 모습을 안 사람들은 실망하고 맙니다. 거기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갖다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마약 중독처럼 거기에 그냥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상현실인지 내 현실 세계인지 분간이 안 가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이성조차도 완전히 마비가 돼버리는 그러한 세계. 그래서 그것은 낙원이 아니라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천국은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일까? 천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천국은 그냥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른 세계로 갈 거다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내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그 몸은 어디로 가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무슨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헌금을 갖다가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뭔가를 투자를 갖다가 거기다 많이 한다고 해서 무슨 천국이 건설되고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처럼 뭔가를 캐내고자 여기저기 비밀 지도를 가지고 찾아다니는 디지털 공간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며 돈을 많이 모아서 큰 집에 살고 외제차를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천국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차지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다 자기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낙원도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니까 내 거야 이게다. 그런데 더 불행해졌어요. 낙원을 갖다가 소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낙원에 와 살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낙원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다가 모두가 그 욕심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좀 고상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지상낙원, 천국은 어떤 것일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픔이 없는 그러한 세상, 모든 사람의 그 아픈 것이 그 병들이 다 치유를 받아서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세상, 로마 군병들이 무기를 다 내려놓고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세상,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 이런 세상을 그들은 꿈꾸었어요.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탈출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탈출하고자 했던 것이 지금까지 탈출하지 못하고 아직도 가난과 고통의 매트릭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것을 볼 때에 천국은 우리 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또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인생은 항상 하나님 없는 삶을 꿈꿔왔어요. 하나님이 없이 지상낙원을 갖다가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니므롯이라는 특이한 사냥꾼이 나오는데요. 니므롯은 사람들을 바벨탑 현장으로 다 불러 이끌었어요. 그것을 건설하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왜? 천국을 우리가 차지하잖아. 거기를 건설하면 천국이 임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거기를 통해서 다 해결받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중국은 공산주의를 하면서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현재 시진핑은 전체주의 군주가 되었어요. 그는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되는 나라 만듭시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대요. 하지만 공산당 상위층 1%가 국가의 모든 부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1%가 2011년에 이미 그들은 세계 사치품 시장의 28% 점유율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1%가. 세계 시장의 28%에 해당하는 1위. 대단한. 30%에 거의. 그러니까 3분의 1을 갖다가 그들이 사치품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중국의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얼만큼 되냐? 1300만 인구. 그들이 세계의 명품 시장의 아주 중요한 고객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00불 정도입니다. 중위권 나라?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중위.
정도 돼요. 하지만 세상의 최고 부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냐? 중국입니다. 그 부자들이 바로 공산당 당원들이에요. 1%가 공산당 당원들. 지상낙원 건설한다고 하면서 누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공산당 당원들이, 고위층 당원들이 그 부를 다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지상낙원은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졌어요. 그런 나라를 그들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상낙원이 아니라 지상지옥으로 만든 거죠. 그들은 물질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모두가 함께 나눠야 되니까. 말은 그들은 그렇게 해요. 모두가 함께 나누는 나라를 만들겠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함께 부자다. 부자 만드는 나라.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들여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리로 끌어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잘 사는 나라로 만들자.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만들자. 모두가 기본소득이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자. 근데 이건 모두가 허상이에요. 왜요? 인간은 그걸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지만이 그런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진정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허상의 길. 모두가 헛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 중심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은 천동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천동설은 무엇이냐?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가 돌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거꾸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동설 얘기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모든 중심이 태양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 우주에 있는 그러한 태양계에 있는 것들이 돌고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이 지동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천동설을 주장해 왔다고요. 그게 뭐냐면 내 중심으로 하는 사고야. 내 중심으로.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도 내 중심에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야. 내 중심 사고. 이게 바로 천동설이에요. 갈릴레오가 그것을 뒤집었죠. 지동설입니다. 지동설입니다. 그는 재판을 받고 재판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천동설이 맞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왜요? 나이가 너무 늙었어. 재판받기에도 힘들고 싸우기도 힘들어. 그래서 다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무리 해도 지구는 돌아가고 있다. 지동설이 맞다는 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그게 옳은 진리고 바른 길이지 내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갑시다. 또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산 인생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가 천국을 갖다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 지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를 할 때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천국이 가려서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져요. 죄가 모든 것을 가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주님이 거기서 다 사하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천국을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야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배가 파손이 되어서 표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구명정을 타게 되었는데 그걸 발견하고 탔는데 거기에 마침 식량과 물이 조금 있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지나가니까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원망과 절망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막 소리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이제는 죽을 것만 남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다 무슨 수를 다 써봐도 소용이 없어요. 하늘에서 비라도 한 방울이라도 내려주면 좋으련만 하늘은 왜 이렇게 쨍쨍 하늘엔 별도 많고 달도 떠 있고 구름은 근데 하나도 없어요.
그 망망대해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구명장에서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왕 죽는 김에 물이라도 실컷 마시자 하고 바닷물을 딱 떠서 들이켰어요. 근데 물이 짜지 않고 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웬일일까? 왜 물이 이렇게 달까? 이 망망대해에서 왜 이렇게 물이 달까? 한참 후에 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손을 흔들었더니 배가 마침 그를 갖다 발견하고 건져 주었어요.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아마존강 하류입니다. 아마존강 하류까지 갔어요. 근데 그 하류는 너무 넓어갖고 망망대해처럼 보여요. 그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강의 물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강에서 흐르는 민물을 이미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늘 새롭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거기는 메타버스가 없어도 됩니다. 물질이나 재물이 풍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내일 헌금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해도, 큰 집이나 외제차를 소유하지 못해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에 와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